2022년 2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기도로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만남을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감사드리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나눔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은 욕되게 하였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우상, 즉 자신으로 바꾼 종교적인 타락의 결과를 묵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욕정이 결국 몸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욕정이란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즉 금지된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행하여 삶으로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진리를 거짓으로, 즉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4절에 몸을 욕되게 하는 욕정, 즉 금지된 쾌락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질서, 즉 여자와 남자와의 바르지 못한 관계로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27절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26절에 이어서 바르지 못한 무질서한 욕정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임, 즉 무관심이 아닐까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존재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연이가 하루 종일 쫑알대며 적극적으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관심은 우리를 무존재,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참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인 권면을 통해 더욱 깊은 묵상과 본질을 알게 합니다. 인정하기 싫다는 것은 진리, 즉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알아도 하지 않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29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자, 여기서 바울은 행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현재에도 결과로 남아있는 그 대가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의, 즉 자기를 삶의 기준에 두는 불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고자 하는 악행, 추악, 뇌물, 즉 남의 것을 함부로 하는 저주받은 소유욕인 탐욕,
어떤 존재에 고통을 주는 악한 행의 악의, 자신이 원하지만 소유하지 못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으로 살인하는 살의, 살인이죠. 야망과 질투에서 비롯되는 분쟁,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응용한 방법으로 굴복하는 사기,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는 마음의 적의, 상대를 은밀하게 비난, 헐뜯는 고자질하는 수군거림입니다. 30절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29절에 이어서 은밀히 중상, 즉 비방하는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속성 영광을 훼손하는 교만하고 잔인한 불손, 능욕한 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는 온만, 그러니까 교만한 자, 횡설수설 헛소리하는 자랑하는 자, 더 심각한 죄를 짓는 방법을 찾아내는 모략꾼, 10계명 중 5번째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리에 대한 도전인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충고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분별력, 통찰력이 없는 우매한 자,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용이 없는 신의가 없는 자, 가족적인 사랑, 친족 간의 사랑이 없는 무정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매정하게 대하는 무자비한 자.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핑계를 대고 두둔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며 30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횡설수설 헛소리를 하는 자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저의 말들의 많은 부분들이 자랑하는 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긴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횡설수설 헛소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겠죠? 그것은 아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깨닫게 되는 순간순간이 아닐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남편과 자연이를 안아주며 늘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